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길게 써놓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약속이 모세에게 와서 성취됐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 이렇게 살았죠. 40년은 가장 호화롭게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돈도 그리고 최고의 학식도 다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숲으로 끝나버렸고, 이제는 도망하여서 광야로 가서, 즉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아내하고 자녀들 낳고 지팡이 의지해서 양만 치다가 40년을 지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꿈과 열의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80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도 나이가 80만 되면 거의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80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80 인생의 끝자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내비두지 않고 그를 불러서 나머지 40년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40년에 모세가 쓰임받는 이 내용이 응축되어져 있는 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6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요즘도 나이가 연세가 80이 되면 거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80이 다 넘으셨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죠. 그렇죠? 왜? 힘이 없으니까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80이면 인생의 끝자락인데, 모세에게 있어서의 80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함부로 못 내밀어요. 그렇죠? 모세 앞에 가갖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 아니라고, 내가 80에 쓰임받아야 됐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어려도 안에 꿈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연세 드신 어른 늙은이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요,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꿈이 있으면 젊은이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자녀는 나이 좀 어린아이들, 젊은이, 청년들이겠죠. 그리고 늙은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았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렇게 쓰임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1월 달에 지금 새벽 예배 말씀 생명의 삶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데 여기에 보면 1장에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야만인이건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을 자기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보니까 복음에서부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보면서요, 야, 그렇다. 보통 연세 드시면 같은 나이대 분들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노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경로당에 가잖아요. 또 노인정, 또는 바둑 두시는 분들은 바둑방. 아무튼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르신들끼리 모아 있으면요 힘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주제에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냥 같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요, 이 젊은 영이에요. 힘이 있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유상종의 법칙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곳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끼리 있으면 자꾸 믿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요, 나는 믿음이 조금 들려고 하는데 시험 없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붙어 있으면요, 믿음은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시험이 얼른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같이 돌아가면서 계속 눈 마주치고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시험이 있으면 막 은혜스러웠던 설교 다 한 귀로 듣기 한 귀로 내버리고 시험 들만한 말만 내게 꽉 꽂혀갖고 내 시험이 시험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 은혜가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죽을 써도 그렇지, 내가 속 아픈 거 어떻게 아시고 맨만 먹으면 속 아플까 봐 죽을 주시나 감사하다 하고 받아 먹다가 그 안에서 자기한테 주는 한마디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결국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당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당기고요, 그래서 영광에 있는 사람은 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는 사람은요, 더 큰 시험이 빠져서 어려움 중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세가 80의 나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끝나버린 상황, 이제는 인생이 말년이구나,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인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이 죽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발걸음과 내가 꾸는 꿈과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앞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믿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바로 바울에게 주었던 믿음, 제자들에게 주었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교회사 쪽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자기가 캐톨릭 안에서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믿음을 새롭게 만나주셨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고요. 성결교회의 성경해석 방법론을 따르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시는 분도, 요한 웨슬레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 때문에 그가 인생이 바뀌어져서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아 되어져서 이분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세계가 나의 구역이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게 세계가 나의 구역이라고. 여기서부터 감리교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성결교까지, 성결교는 아니지만 성결교가 성경해석 방법론이 요한 웨슬레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같이 묶고 있긴 한데요,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웨슬레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66권 전체를 다 몰라도 이 한 구절이 이 요한 웨슬레와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의인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서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론이 길어갖고요, 본론이 없어져요. 첫 번째 서론으로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은데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보게 한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에 자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80이 되어져서 다시금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그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피의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모세 안에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이 모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고 결국은 참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의 노함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그 문제잖아요. 홍해가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그냥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기 때문에 은맥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하면 결국은 자살하여 죽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는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참마하여서 인내함으로 이겼다. 결국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 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눈은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건 뭐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면요, 현실의 눈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탁 들어오면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처럼 나아갈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이 우리를 바로 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의 눈으로 바로 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좀 헷갈리시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바로 보고 나아갈 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리더로 오늘날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부터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제 안에 그 근심, 걱정이죠. 걱정에 대한 중압감이 내 마음을 너무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덜한 거죠. 믿음이 덜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 마음을 너무 짓누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금식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금식이란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금식은 하는데 며칠 해야 되지? 했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20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20일이 문득 떠올라서 그냥 아멘, 알았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는 중간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힘들지 않게 금식을 잘 마쳤는데 너무 감사한 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20일 금식하기 전에 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짓눌러 갖고 나를 압사시킬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고 났더니만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문제는. 근데 이만했던 문제가 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많았던 게 지금은 문제가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커다랬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죠. 그랬더니만 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믿음은 나를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순간 현실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따가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를 내가 크게 볼 것이냐 작게 볼 것이냐 그 마음은 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엄청난 왕의 노함에 대한 두려움,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사람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보는 것처럼 나아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이 믿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나아갈 때 내 눈이 바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근심걱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저처럼 그 문제를 사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바로 보게 만들지만 또 28절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보호해 줍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정했죠. 여기서 정하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월절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켰던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설주와 집의 발름으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 뛰어넘어서 살리도록 만들었었던 이 예식을 정하셨다. 과거에 정하셨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한 번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에서부터 애굽의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피의 역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예식으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실체가 드러났고 이 실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 가운데에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피에는요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를 드렸던 이 송아지와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흘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피가 우리의 모든 묶임의 고리들을 끊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계속 시리즈를 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의 7번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나아갈 때 그 피 뿌림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뿌려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피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적이 우리를 파괴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모든 괴계와 권세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어떤 그 힘, 세력을 뜻합니다. 사단의 엄청난 힘과 세력의 정사와 권세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승리해서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나아가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들이 좋아서 난리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암흑의 시간 3시간 있었는데 이 암흑의 시간 3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단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았었던 시간, 암흑의 시간. 그런데 얘들은 지들 꼬임에 빠진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쳤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져버린 거죠.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단의 깨진 권세 위에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서게 되어져 있고 그 승리 가운데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 보혈의 피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연약한 분들이나 그들을 위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피가 힘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한 20살 정도 그때까지도 가위를 엄청나게 많이 눌렸어요. 가위.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잠잘 때 가위를 하도 많이 눌리면 어떻게 자라고요? 이렇게 두 주먹 꼭 쥐고 자라고. 가위 내면은 주먹이 이겼으니까 가위 안 눌린다고. 근데 저는 가위를 참 많이 이렇게 눌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가위 눌리는데 이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좀 뜨거웠을 때는요, 가위가 막 눌리잖아요. 눌려도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고 한참 묵상하고 있을 때라 말이 안 나오니까 예수의 피를 명령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지혜가 떠올라서 꿈속에서도 참 머리가 좋아요. 꿈속에서도 지혜가 떠올라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것을 상상을 꿈속에서 딱 하는 순간 가위로부터 쫙 자유해지는 거예요. 와, 그 통쾌함.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상상만 했을 뿐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는 상상을 하는 순간 나를 눌렀던 가위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사단은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의 6월절의 핏부림의 예식의 구원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피를 주장함으로 이미 성경에 승리해 놓았던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29절 말씀. 29절 말씀.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2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것, 이 홍해 앞에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여기에 진퇴양난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더니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니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땅 가리켜 내리는 순간 홍해의 물이 다 갈라집니다. 엄청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함께 행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도, 애굽 군대도 여기를 쫓아서 들어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홍해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되고 말죠. 여기서 재미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물,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줬죠. 근데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가 있어요. 홍수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뭘 줬습니까? 구원을 주었어요. 믿음으로 배를 만들고 배를 탄 사람들은. 근데 배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맡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는 문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 앞에 무너져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요. 이 돌 위에서 그들이 근거를 삼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건데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애굽의 군대의 문제를 홍해가 삼켜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똑같은 홍수의 문제가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도 좋은 거지만 누구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모퉁이돌이 되어 그들의 승리와 성장의 기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어려움,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 홍수라고 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애굽 군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고요.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과 함께 노아의 가족의 딸들, 사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겨서 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졌지만,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됐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지만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로 맞이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인생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인생에 활짝 펴나가는 근간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해 주지만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지금 위치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설령 나에게 믿음이라는 엄청난 축복, 아니 재물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이 축복이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이 와도, 홍해가 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되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화 위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과 능력들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나의 믿음의 신앙이 해이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어도 그 사람 가운데는 어려움으로, 문제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그 앞에 있는 엄청난 홍해의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호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함께 모세가 노년에 80세에 쓰임받아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길을 승리로 인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위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같이 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과 믿음의 승리를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